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성도, 가짜 성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나누는데, 특히나 가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부분은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부분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요, 이 중에 한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7명 정도는 가짜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은 마음밭의 문제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네 가지의 마음 이제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옥토밭이 나오죠. 이 밭이 바로 우리의 마음, 심령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속의 중심, 마음의 상태가 결과적으로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성향들이 다 다르듯이 뭐 더 다양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특징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 네 개의 마음밭 중에 하나예요. 자, 4개라고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25%씩이죠. 그래서 4개 하면 100%가 되지 않습니까? 이 밭,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은 옥토밭 하나죠. 좋은 밭 하나죠. 나머지는 각각 이유는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떠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나머지 3개의 밭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저는 이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10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이 있다면 7명 정도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대부분은 좀 거북하실 겁니다. 듣기 싫으실 겁니다. 그런데 뭐 저는 성도님들께 제 생각이 맞다고 강요를 하거나 뭐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진짜냐 가짜냐를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결국은 가짜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요. 그런데요, 그걸로 성도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짜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 나에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가 아니라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는 여전히 가짜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가짜라는 거야? 그럼 뭐 나는 뭐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뭐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고센 TV를 보시던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그분과 이제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하다가요. 제가 정확하게 무슨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상황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제가 그 성도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예수 믿지 마시고 그냥 불교를 믿으시면 어떠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그 성도님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저의 모습에서 좀 이상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지 왜 예수를 믿지 말고 불교를 믿으라고 하느냐? 마에스트로나 나연민 성도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정확하게 무슨 이라서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 믿지 마시고 그냥 그 불교 믿으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너무 여러 가지가 힘이 드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그 성도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면 좀 교회 다니지 마셔라, 예수 믿지 마셔라, 불교 믿으셔라. 그쪽이 훨씬 나을 거다. 성도님이 원하는 그런 거는 불교 쪽에 가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거다. 제가 아마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예수 믿으면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죄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제한받는 것도 많고 너무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뭐 고되고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불교 믿으시면 하면 되거든요. 아, 뭐 불교가 싫으시면 뭐 다른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뭐 유교를 믿어 보실까요? 그럼 뭐 유교도 좋고요. 불교도 좋습니다. 그 예수 믿지 마시고 그 교회 다니지 마시고 불교 믿으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믿으세요. 자, 제가 성도님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 불교 믿으시겠습니까? 유교 믿으시겠습니까? 아닐걸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할걸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답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본심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거든요. 아니에요?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그 불교나 다른 종교 믿으시라고 그러면은 더 편하다. 우리가 마음은 더 편하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된다. 그래도 세상의 법은 지켜야 되겠죠? 자,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권유를 드려도,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절대로 불교나 유교를 믿지 않으실 거라고요. 계속 교회를 다니실 거라고요. 계속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실 거라고요. 그 이유가 결국은 구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전곡을 찔렀죠? 까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남들은 다 하고 사는 거 죄도 아니라서 남들은 다 즐기고 살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참아가면서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뭐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그런 삶을 선택을 안 하고 그런 즐겁고 편한 삶을 선택을 안 하고 굳이 괴롭게 자신을 괴롭혀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구원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다른 말로 하면 지옥 안 가려고, 다른 말로 하면은 휴거의 날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한번 솔직해져 보세요. 이것 때문이지 않으시냐고요. 자,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이 동의하시는 성도님 대부분 가짜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동의가 되시는 분 대부분 가짜예요. 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목적이 달라요. 이거 하나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가 분명히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요인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정답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목적을 둬요. 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구원이 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지 않고, 기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렵지 않고 복받고 잘 사는 것, 이러한 이유들 예수를 믿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목적인 것이, 목적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만일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미를 생각을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아까 드린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불교 믿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교나 뭐 천주교 뭐 다른 거 믿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그냥 다른 종교,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세상에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우리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좀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지만 여러분들의 본심이 뭔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실걸요? 그러면은 듣기 싫은 소리, 이상한 질문하고 있는 나영민 성도, 마에스트로나,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냐? 예. 전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저는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옛날엔 구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뭐 복? 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저는 뭐 삶이 그동안에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살고 좀 못 살고 이거에 좀 익숙해져 가지고 뭐 별로 그런 거에는 크게 감흥이 없어요. 이제는 이게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뭐 그런 거는,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믿음을 떠나서 저에게 그렇게 크게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좀 제가 가치로 여기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는 걸 저는 오히려 좀 더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뭐 더 남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다 보니까 아마 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예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회사에서, 뭐 가게에서, 뭐 다 일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곧 망할 거다. 월급이 지금 한 달, 두 달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영상 보신 성도님께 또 마찬가지로 질문 드려볼까요? 성도님이 그런 상황이시다 그러면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 그만두시지 않을까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이 회사를 다니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먹고 살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힘든 거를 이겨가면서 돈 벌려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돈이 일하는 목적이 돈이죠. 근데 이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돈이 안 나와. 지금 두 달 정도 밀렸어, 월급이. 거기에다가 이제 회사가 이제 망한대. 지금 그런 소문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이런 상황이 있을 적에 성도님 그 회사 그만두시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그만두실 겁니다. 저는 뭐 다를까요? 저도 그만둘걸요? 자,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 회사를 다니는 목적은 돈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그 회사를 떠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로 이제 사역을 하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정확하게 표현치면 그냥 흘러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끝까지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12명의 수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묵상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고센TV 메시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6장을 그냥 다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저는 그냥 61절부터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1절부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부터요 66절로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대부분 떠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자, 그런데요 그 뒤까지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제부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이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 계기가 된 거냐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고 이제 예수님 당신께서 생명의 피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떠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12제자는 다르죠. 자, 이 12제자는요 다른 데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떠나는 자와 떠나지 않는 자. 자, 그리고 또 예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십니다. 영생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그 스토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납니다. 왜냐? 부자 청년의 목적은 오로지 영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선한 선생님입니다. 그 선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 나눠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 하시느냐? 너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근데 이 최고의 가치를 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니까 이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영생의 길을 가르침 받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같은 물질에 관련된 사람이 성경에 예시가 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 둘을 세트 메뉴로 묶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삭개오.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는 무엇에 관심을 한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어떤 누구신가? 예수님께 관심을 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까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주일학교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불러보셨어요?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셨어야지.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불러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삭개오 씨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물질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삭개오도 물질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제일 우선순위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자기가 가치로 여기던 걸 버려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나 내 지위를 이용해서 남들에게 더 뜯어낸 것이 있다면, 받을 것 이외에 더 뜯어낸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 삭개오가 먼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내 얘기 아니니까 그냥 성경 속 삭개오 씨 얘기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결정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얘기가 되면,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얘기가 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삭개오 씨는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자, 오늘 제가 목적이라는 말을 좀 썼죠.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때까지의 삭개오는 목적이 오로지 물질이었습니다. 부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삭개오의 그 영의 깊은 곳에서 공허함을 느낀 거겠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관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니까 목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삭개오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성도예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또는 복, 잘 되게 해주시는 것, 기도하면 뭐 들어주시는 것. 우리는 대부분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꺼려 하실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복 받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등등. 이렇게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못 하실 겁니다. 꺼려지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속마음이 그런 거는 어쩌겠습니까? 다시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이제 영상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 때문이잖아요. 휴거의 날에 그 큰 대환란에 버려짐을 당하고 막 고통받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휴거에 참여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라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질문 드렸죠. 그거를 못 얻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냥 예수 안 믿으실 겁니다. 그냥 교회 안 다니실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 편한 종교 생활 하시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이 말에 겉으로는 긍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내가 이렇다는 것은 거부 못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이 말 거부 못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것,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구원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것에 목적을 두면 이것은 가짜 성도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가짜 성도냐 진짜 성도냐 이게 본질적인 이제 원인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만나야 되느냐? 관계. 주님, 저는 구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 뭐 복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주님이 좋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뭐 안 주셔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좋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요,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을 떠날 확률이 커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가짜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가짜다 진짜다 이걸 판가름해 주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짜라면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 이외에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관심하고 주님이 내 목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좋은 밭이에요.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마음밭이 좋지 않아요. 그럼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돼요. 구하세요.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난 가짜입니다. 주여, 그러나 내가 끝까지 가짜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원치 않으시고 저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기 원합니다. 전 주님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목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요,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라고 담대하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양심이 화인받아서 썩어 문드러지지 않은 이상 내가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랬을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자,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메시지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